1620년 12월 21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당시 국왕 제임스 왕 1세의 종교 탄압으로 인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80톤급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65일간의 항해 끝에 미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배가 도착했을 때 감격의 찬송이 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미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겨울 풍토병과 식량 부족과 극심한 악천후 등으로 44명이 죽었습니다. 가을의 열매를 조금 거두었지만 또 겨울을 지내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일간 더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많은 친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적으나 추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의 미국을 이룬 씨앗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사하는 것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부류의 각양각색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성령의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고, 조금 전 이재용 장로님께서 기도에 여러 번 올려주셨지만 하나님을 단지 신, 초월자, 절대자 이렇게 거리 먼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8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근본은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도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으니, 이 은혜를 가졌으니 부디 잃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의미 있고 감사했던 하루를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날이 언제였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때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귀하고 모든 날이 다 감사하고 그 사람, 그 일, 그 환경이 지난 후에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도둑들이 빈집을 털 때 하나 살펴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먼저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의욕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들어가서 현관문 열고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도둑질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벗어놓은 신발들이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널려 있으면 마음 놓고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귀가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전략회의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습니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식으로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말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야, 원수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재수없게 그 사람의 현관에 감사의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지 않겠소?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의 서랍과 장롱을 열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기쁨, 만족, 사랑, 소망과 같은 보기만 해도 역겨운 것들로 가득 들어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왔다가 헛수고임을 알고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그 이름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